네, 제가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셔서 또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직장인들의 삶과 그들의 애환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좋은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이유는 순전히 목회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재밌어서 보는 이유는 한 1%, 99%는 목회적인 이유를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이 회사 생활을 하는 이 청년분들 제가 좀 더 이해하고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지금 관심사가 어떤 곳에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마치고 나서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또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바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회사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군대를 고위근무요원으로 구청에서 다녔기 때문에 약간의 경험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그것도 별것 아닌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청년들의 실제 삶과 좀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목사님 이야기가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너무 말씀, 너무 교회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나의 삶의 문제는 이 교회가 아니라 5일 동안 생활하는 직장에서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너무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 이야기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 설교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생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닌 제가 이 직장인의 삶을 이렇게 이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잠깐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데 정말 치열함이 있습니다. 이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하여서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시스템을 빠르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스템 안에서 각자는 그 직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하는데 이 책임과 권한 안에서 일을 하고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직무 안에서 자신의 권한 안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회사는 큰 규모의 사업들을 막 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이익을 나눔으로써 각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자본을 불려나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교회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교회에 그런 치열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 그런 건 별로 없죠. 일단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이 그 시스템마저도 전통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정작 꼭 바뀌어야 할 것 같은 그때는 쉽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대신에 뒷말하고 훈수 두고 질책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그 일의 크기, 그거를 이 회사의 사업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일,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예산 단위가 차이가 엄청나죠. 그로 인해서 또 이 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역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물건을 제작하는 사람, 그 물건을 기획하는 사람, 그 물건을 유통하는 사람, 운송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물건을 파는 사람, 그 물건을 사는 사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해봤자 수련회 나오는 인원 70명 정도가 그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봤자 예배 인원 많아야 100명 정도가 그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 월급이 나오는데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데 교회에서 일해봐야 무엇이 나옵니까? 오히려 자기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교회를 비교해 볼 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찮아 보입니까? 교회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집니까? 과연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것을 들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또 교회야?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집단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일처리고요. 개인의 능력은 쉽게 무시되고요. 예산단이 심지어 교회보다도 훨씬 작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많아야 5명, 6명. 그리고 이것을 일한다고 해서 땡전 한 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자신의 모든 돈과 모든 시간을 갖다 부어야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집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습니다. 반문해서는 안 됩니다. 반문한 사람은 아주 큰 불행에, 가장 큰 불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단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일처리는 대부분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는데 집 게시판에 이렇게 이번 달 그 식단표, 이번 주 식단표 딱 나와 있는 그런 집 있으십니까? 없죠? 여러분 이렇게 집에 매달 달마다 그 월말 보고서 써야 되고 연말 보고서 쓰는 그런 집은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쉽게 집에서 무시됩니까? 나는 잘하는 거는 컴퓨터 게임인데 지금 밖에 나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만한 일 자체가 집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단이 역시 얼마나 작습니까? 또 아침에 열심히 아침밥을 막 지어가지고 해봤자 먹는 사람 5명, 6명 정도 많아요. 6명. 그리고 그마저도 나 오늘 너무 늦어서 빨리 갈게 하면서 안 먹고 갑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님은 자신의 번 모든 돈을 이 가정이란 집단을 위해서 정말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회사와 비교해서 이 가정의 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것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 일과 비교할 때 가정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야?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난 별로 관심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이런 광고 카피가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신 한 형제와 자매가 함께 모인 진정한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회사는 현실과 그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획서고 그것이 보고서이고 평가서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사는요,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뒤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서 구조조정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다리고 함께 맞춰나가고 끝까지 손잡아주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의 숫자는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생활이고 그 사람의 환경인 반면에 교회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꿉니다. 그 변화한 사람의 한 영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는 그 사람의 생활과 환경과 여건을 바꾸지만 교회는 그 사람을 바꿉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회사는 나의 사명의 자리이고 나의 사역지이고 나의 선교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사는 중요하고요.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 중요한 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함께 지어져 나가야 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나의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일주일에 하루 잠깐 몇 시간 들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굳이 큰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이번 한 해 2015년 나아갈지를 좀 더 생각해 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바울은 비유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바울의 설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설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되기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설명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아주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서 두 가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양한 부분, 다양한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손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럿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의 각 부분들, 그것은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역할도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 몸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은 모양을 가져야 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 같은 모양이 아니고 모두 같은 기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로서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남들과 좀 다른 것 같다고 해서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남들과 같지 않다고 해서 나는 이 교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떠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자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
탤런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른 역할을,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목소리나 악기를 다루는 것이 나의 은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 또는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은사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또 다른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또 함께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은사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은사인 것 같습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계, 카메라 이런 것을 다루는 것, 컴퓨터를 다루는 것, 그런 것에 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방송 사역팀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배 사역팀도 있고요. 양육 훈련 기획 지원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만약에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은사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또 다양한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목사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임원단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아직 어떤 은사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은사를 개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어떤 지체 중에서 어떤 부분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지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 몸의 맹장 이것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별로 쓸데가 없는 가끔 이 염증만 일으켜서 수술만 받아야 하는 그런 쓸모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맹장은 우리 인체의 면역 발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유아기 때에 있어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이 대장 내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뿐이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지체도 분명히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들, 우리 청년부원 한 사람 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괜히 걸리적거리는 사람으로만 여겨져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기능과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만약에 심장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20몇 년간, 30년간 뛰었으니까 앞으로 좀 쉬엄쉬엄 뛰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장이 그동안은 정말 매일매일 쉬지 않고 소화를 했으니까 이제는 한 이틀에 한 번씩만 소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 역시 우리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놔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정말 끝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분명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의 몸 중에 있는 위가 우리의 음식물을 소화하면서 그 영양분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몸의 다른 부분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손이 자신이 당할 약간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로 날아오는 그 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몸의 각 부분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몸은 심각하게 다치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평가하면서 정말 너는 나에게 좀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너는 나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오히려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인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새끼손가락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이 새끼손가락 약하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한번 사용하지 않고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농구를 하다가 새끼손가락을 한번 다쳐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다쳐서 그것을 못 쓰게 되니까 가장 먼저 느낀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 파는 거 말고요. 네, 이 컴퓨터 자판을 칠 때 어찌다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불편합니다. 새끼손가락 컴퓨터 자판을 그렇게 많이 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프트 키를 누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프트 키를 못 누르면 쌍자음이 안 나오죠. 영어는 이 대문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심지어 물음표도 시프트 키를 누르고 눌러야지 나옵니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 새끼손가락이 우리 몸에서 정말 더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 사람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약해 보인다. 그런 지체가 정말 귀한 지체고요, 정말 요긴하게 쓰일 지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에서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의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오히려 아름답게 꾸며준다. 아마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옷을 점점 더 화사하게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부분일수록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이 점점 화려해지죠. 화장이 분장이 되고, 분장이 변장이 되고, 변장이 위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울수록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쌩얼 맞아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 중에 누군가 정말 대단히 주목받는 것 같고 화려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자체가 아름다운 지체라서, 자체 발광하는 지체라서 그럴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내가 교회에서 내가 좀 너무 주목받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별 볼일 없는 지체라서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중함을 더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약해 보이는 존재이든 아니면 그냥 강해 보이는 존재이든 귀해 보이는 존재이든 귀하지 않은 존재이든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I need you. 한 몸인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아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잘 될 때에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여러분 그 부분만 아픕니까? 아닙니다. 우리 온몸이 같이 아픕니다. 엄지손가락이 다치면 엄지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은 난 아무렇지도 않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면은 배는 아프지만 이 발은 멀쩡하니까 나는 계속 갈 길 가겠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픈 지체를 멀쩡한 지체가 다른 지체들이 돌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 한 지체의 고통, 그것을 다른 지체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다른 지체들을 돌보아 줍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은 그 지체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이 금메달이 걸려있기 때문에 목만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 가슴에 걸려있기 때문에 가슴만 영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몸 전체가 심지어 몸의 아주 작은 부위까지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기에서 뛰는 사람은 11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승리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이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영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돌봐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뉴저지 장로교 청년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지체는 다양하지만 그 지체는 결국 한 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은사를 나를 빛내고 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부족한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직접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부딪힐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찾았다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청년부원 한 명 한 명,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역을 통해서, 셀장으로 섬김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케어하고 서포트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교회의 어떤 연약한 부분, 우리 청년부에 꼭 필요한 부분이 여러분 눈에 보이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시고 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있고 그 사역들이 각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사역들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트라이해보고 내가 가진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직 장로교회 청년부원이라고 한다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꼭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